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른 교훈을 따르라. 바른 교훈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즉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모든 이들에게 기록한 편지의 인사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 인사말의 시작에서 바울 사도 자신이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바울이 인사말의 시작부터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요, 앞으로 편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자신의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그 권위로 말하는 자가 인정한 디모데 또한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 이단의 교훈을 배척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사도의 사명을 명령하신 분이 죄인 중에 괴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계획을 추진해 오시며 마침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멸망받아 마땅한 원수이며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피 흘려주사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사도직을 명령한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서 인칭 대명사를 전부 뭐로 씁니까? 우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주시며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으로 나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도 이 명령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켜내는 사명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보수하고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비는 인사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한 싸움에 목숨 걸고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불태우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보수하는 일에는요,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라요. 근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고난은 정말 피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한 싸움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발악하는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보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필연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형제 자매된 여러분, 이 시간 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보수하는 선한 싸움에 있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자, 이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을 마친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를 왜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사도는 로마에 압송이 된 후에 가택 연금 상태가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소가 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구류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풀려난 그는요, 제자 디모데와 함께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을 지나서 에베소까지는 함께 왔어요. 함께 왔는데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이냐면요, 유대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방탕함으로 나아가는 무율법주의 또는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너무나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윤리 도덕을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염려하는 마음에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고 바른 교훈을 전하도록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초대교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2000년 교회 역사는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변증하고 복음을 보수하는 변증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그 2000년 교회사에 등장했던 다른 교훈들이요, 총 공세를 펼치는 시계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활을 걸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것이며 복음을 보수하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교훈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다른 교훈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려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특징은 성경의 올바른 진리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를 하게 해서 그 결과 변론만 낸다라는 거예요. 즉 서로 질문만 난무하게 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렇게 따지면서 자기의 지식 자랑하는 데 빠지게 하는 것이 다른 교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또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선생이 되려고 해요. 남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며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성격을 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러한 방식으로 포교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신화에 몰두했습니다. 이 신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화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사변적으로 유추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허황된 이야기들에 몰두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학자들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 족보를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와 정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그들의 후예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 믿는다고 해서 오게 되었겠죠. 근데 들어와서는 뭘 가르쳐요? 자신들이 선생님을 자처하면서 다른 교훈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 계급주의와 분파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변론을 일삼는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을 일삼는 다른 교훈은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성행을 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쓴 것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다, 오류가 있는 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신학교에서 고등비평이라는 것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부분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삭제해야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양식비평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교의 학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을 막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하나 성한 책이 없어요. 자기들의 이성에 합한 것, 합리적인 것만 성경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얇아지고 도덕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러한 식으로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해서 판단하게 되면 결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해버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냐라고 하면서 이 신학을 도살장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복음이 왜곡이 되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다른 교훈을요, 그냥 어디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통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뒤덮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세요. 신학교에서 이러한 다른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도들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듣겠죠. 다른 복음을 전해 들은 성도들은요,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요, 이러한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요, 일을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전에 세심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창조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합의, 신적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신적 작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가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멸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구속경륜인데 이 구속경륜이 창조경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이 타락하더라도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을 갖는 계획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 자, 그러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백성이 지은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 이것까지도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그 백성이 타락하더라도 구속 경륜, 즉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창조 경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교리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쉽게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선생이 되고자 변론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도요,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 누구보다도 변론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복음을 깨닫게 된 바울은요, 거듭나기 이전에 그가 알았던 거, 그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거,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서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미친 사도가 되었어요. 자신의 철학적 지식이 또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각성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성경에 나타난 복음만을 연구하고 신뢰하면서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보수하고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헌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유머스럽고 지식도 많고 언변이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끄덕할 정도로 정말 언변이 뛰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의 설교에 뭐가 없냐면 십자가에 도가 없어요. 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처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겨서 그런 것인지 왜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의 유식함을 자랑하며 선생되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식함이 아니라 무식함이며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설교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를 듣는 자도 어리석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 세상의 모든 인문학, 즉 사람이 내놓는 지식들, 이거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면서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그냥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뭐예요? 교회에 오세요. 이게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게 전도입니까?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죠. 전도는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 복음은 무엇이 증거하는 바죠? 성경이 증거하는 바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인 것이며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흑암 그대로 있게 되고 멸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빛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거리끼고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거리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가 정치범들이 달리는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아니, 예수가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왜 영광의 주님이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시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직 가운데 있는 자들,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디모데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니 이단들이 득세하게 된 것으로 진단을 하고 다시 복음을 선포해서 올바른 목회,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뒀던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자, 여기서 이 교훈의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인데요, 문맥을 볼 때 구약 성경, 율법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사용하면 그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방탕함에 빠져 있죠. 그리고 사랑이 없습니다. 분파주의가 성행했어요. 변론을 일삼으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들어가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가르침을 준 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 구약 성경,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죠.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야지, 야, 저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에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는 성경을 주시면서 자, 너희가 이 성경대로 잘 행해서 구원을 얻어봐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자들에게 주신 것인가? 구원을 얻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들에게, 즉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이 죄가 없는 상태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안에서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뭐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봐라?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절대 하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심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은요,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너희가 살려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초등교사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모두가 실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요, 단순히 조문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조문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심, 마음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마음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시기를 십계명은 사랑에 관한 법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관한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명에 담긴 사랑, 거룩, 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십계명을 제대로 배우면 사랑과 거룩과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뭘 깨닫게 돼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다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이시니까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뭐가 보여주냐면 제사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로 오셨는데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돌판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와 같은 우리를 이웃 삼아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깨어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제사법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과 제사법 모든 율법을 합쳐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대속, 구원 사역, 복음이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교훈의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한 것은요, 율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음을 믿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지 않냐면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양극단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행위주의나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자기 행위를 여전히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방탕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위선과 외식, 교만, 불평, 원망이라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사람들이 이에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벗어나, 이가 뭐예요?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 벗어나다라는 말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스토케오라는 말인데, 즉 바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 이것은 다 뭐다? 헛된 말이라고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 복음에서 벗어난 이러한 헛된 말,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은 다 사라지고 마는 헛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헛된 말은요, 경건, 즉 사랑을 세우지 않는 모든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야 되는 모든 말은요, 경건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면 헛된 말이에요. 즉 복음을 따르는 말이 아니면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헛된 말들이 많이 나온 결과 교회의 수준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세상보다 더 세상같이 되어버린 저급한 수준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습니다. 근데 율법, 넓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율법에도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서 헛된 말을 늘어놓기만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육신과 대속죽음, 부활에 대해서는 바르게 믿지 않으면서 마치 카톨릭에서처럼 연옥이나 영적인 계급과 같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더 심각하죠. 오늘날에는요, 성경을 가지고 복받는 비법 등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헛된 말을 하는 자는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적법하게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쓰는 것이 적법하게 쓰는 것이죠.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그 형벌의 엄중함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하신 복음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이를 깨닫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아멘. 자, 보세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들, 방탕함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문맥적으로 보자면 영지주의, 도덕 폐기주의자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단순히 조문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인 사랑을 나타내주는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요, 뭘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죄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정죄를 왜 당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근데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영지주의자들이 정죄라는 단어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용을 해요. 다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외연은 같이 사용하면서 내포는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정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죄다. 이것이 죄다.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죄다. 이걸 정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의 요구를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게 죄다. 이걸 이제 정죄로 보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서 본래 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이제 단어는 쓰는데 그 지옥은요,
여전히 너희가 무지 가운데 있는 거, 이거를 지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똑같이 써도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뭐 부활이라는 단어도 쓰고 뭐 구속이라는 단어도 쓰고 기독교 용어를 똑같이 써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외연은 가는데 내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단어의 의미,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율법은 이러한 자들을 저주하여 형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자기들이 확증하여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복음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복음과 맞아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율법을 통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고 바른 교훈을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흔히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요, 윤리, 도덕으로만 교훈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윤리와 도덕을 교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관련해서 교훈되지 않으면 세속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는 14가지의 제목들을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라는 제목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바른 교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되지 않으면 율법의 조문은 열심히 지키고 있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이 열심히 조문만 지키다 보면요, 도덕 윤리를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과 신약의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요, 그러므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신약의 성도는 법 아래 있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어쩌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지도 않은 신약의 성도는 죄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제어하는 것은요, 율법의 저주를 무서워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를 무서워해서 율법 조문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로 끝났음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를 무서워해서 무엇은 지킬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킬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제어할 수 없어요. 실제로 간음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간음하고자 하는 욕구, 이거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것을 봤을 때 가지고 싶은 욕망, 이거 제어할 수 있어 보세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랑의 법이 죄를 제어하고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사랑을 강의만 한 선생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사랑을 친히 주셨습니다. 친히 사랑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게 율법이 말하는 사랑인데 예수님은요, 친구가 아니라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인 자들을 이웃으로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전가받으시고 당신이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웬 말인가? 웬 은혜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성도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인, 저주받아 마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라도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완성, 사랑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 조문을 준수하는 정도로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법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느니라 하는 이 사랑의 강건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이 말씀한 대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면 무엇을 믿으면 사랑이 나옵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이 교훈은,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지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락을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죄를 억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은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십계명이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구호로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와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자라고 구호로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계명의 의와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믿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피를 믿을 때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계명이 새겨져서 의와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교훈, 하나님의 경륜을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요, 늘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믿음 고백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